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란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옆에 둔다,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옆에 뭘 둔다는 겁니까? 천국을 볼 수 없잖아요. 천국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에다 딱 이렇게 천국 여기 두고 한쪽에 이렇게 물건을 두듯이 천국이란 이런 거다 하고 딱 두시고, 또 옆에는 자연이 있죠. 우리가 사는 이런 자연,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또 바닷가에 가서 진주를 고기를 잡는 거, 그리고 또 진주를 캐는 사람, 그렇게 바닷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과 하늘, 땅과 하늘, 이 두 가지를 딱 이렇게 갖다 놓고서 이런 것이야 하니까 쉽죠. 천국이 뭐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가서 봤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로 어떻게 천국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적어야 하면은 쉽잖아요. 그림 보시면 그렇죠. 그거 이런 그림이네. 예, 쉽지 않아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림으로, 자연이라는 그림으로 통해서 딱 이게 천국은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이 또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하는 말씀 뭔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이다.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죠. 허락된 자는 너희라 그러시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이게 뭡니까 하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많이 얻어왔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천국의 비밀은 제자들에게 허락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밀은 어떻습니까? 나만 아는 거죠. 누구한테 말해줘야 비밀이 아니잖아요. 비밀은 덮어둔다는 뜻이에요. 그 비밀은 히브리어로 소드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알려줘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비밀은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천국 비밀은 하나님에 관한, 천국에 관한 하나님 뜻이야. 그것만 딱 하나 붙들고 이제 같이 본문으로 다 같이 여행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차를 타고 다 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천국 비밀은 하나님께서 싹 보여주실 때는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계시를 보게 되니까 천국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열어주시니까 그거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이와 같이 허락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허락됐다는 이 말은 원어로 드러낸다, 선물을 준다, 가르친다, 준다, 또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말씀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니까 비유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요? 너희들에게만, 그들에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제자들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너희는 깨달을 수가 있다. 너희는 바로 누굽니까? 우리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너희는 이란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라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야. 와서 한번 들어봐. 이렇게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성도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택함을 받은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고 여기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 태어나셨죠?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태어났잖아요. 두 번 태어나면 몇 번 죽는다고요? 몇 번 죽어요? 아이가 안 보여요?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 있죠. 여러분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죽지 않고 들림받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와 같이 이런 것을 알려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비밀이란 것을 선물처럼 주신다. 반면에 예수님은 불신자에게 천국 비밀을 알 수 없도록 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을 닫혀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천국은 불신자들에게는 언제나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므로 그들이 성경을 읽는다 해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으로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닌 거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딱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시게 하여서 택함 받은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 주시게 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34절 35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 35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러 가심이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게 하여. 할렐루야. 누구한테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시게 하여서.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모르는 자에게는 모르게 비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알려지게 되는,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실천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답을 주는데 실천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비유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다가 이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비밀이란 이런 거구나 지금 듣고 계시죠? 교회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의 지혜로는 이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면 알게 되는데,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을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깨달은 말씀은 그냥 그 머리에 생각하고 그냥 있으면 잊어버리지만 실천해보면 아이고 그 말씀이 그거 맞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럴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사니까 야, 이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네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뭔가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죠. 양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천국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뺏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뺏기는 자가 아니라 더 받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있는 자는 물질적인 재산이 많아서 더 많아지는 건가? 이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재물이 많아지면 천국도 갈 수 있고 이게 아니죠. 재물이 적든 많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 듣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들을 귀가 있다는 것, 있는 자는 천국의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귀를 듣고 귀로서 하나님 말씀 듣고서 말씀을 뭡니까? 흘려버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흘려버리면 여러분 깨닫는 자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귀로 듣고 마음까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납니다. 없는 자는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고, 차이는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없는 자에는 영생이 없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근데요, 보세요. 여기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부익부 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세상의
우리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데 영적 세계도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 더 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가 더 부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 깨달아서 내 것으로 챙겨드는 것, 내 마음에 챙겨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자는 더 영적으로 풍성한 영적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듣고 흘려버립니까? 듣고 마음에 챙겨서 내 것을 삼서 하나님의 주신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자입니까? 여기에 영적인 빈익빈, 영적인 부익분, 두 가지 영적 세계도 세상에도 이런 원리가 영적 세계도 이렇게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부자들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복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더 받아서 넉넉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된 것은 넘쳐서 흐르도록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내주시고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 쭉까지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받아서 영적 풍성함을 누려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는 영적 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마음을 딱 닫아버려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이런 모습은 주님 말씀에 듣고서도 귀로 흘러버리잖아요. 이 사람 마음속에 듣지 내 마음속에 엿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듣는 건 들어요 다. 근데 말씀을 내가 이거 안 들어. 말씀을 내가 안 받아들여. 마음에 안 받으니까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에 없는 자니까 이런 자의 나타나는 현상은 사단이 그것을 뺏어가 버리는 거죠. 결국 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세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님은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말씀하잖아요. 하시지 않습니까? 1달란트 가진 종에게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알고 2달란트도 그렇죠. 10달란트로 만들었어.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그냥 고스란히 딱 묻어둬 버렸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인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땅에다 묻어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무시한 거죠. 주인의 말을 우습게 여긴 거죠.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움직였다면 주인의 뜻대로 했다면 갑절로 남기시는데 그게 아닌 거죠. 게으르게 된 거죠. 무관심한 거죠. 주인의 말에. 주인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갑절을 남기는 부연, 영적 부유한 자를 만들게 된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난한 자로 만든다. 영적인 가난한 뱅이를 만든다. 여러분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여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자는 어때요? 마음을 딱 닫아버렸어. 이들은 주님 말씀을 거부한 거죠.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종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휙 던지면 길가가 저기 휙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에이 뭐 나하고 뭐 상관이 있어고
돌밭에 휙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저 아스팔트 저기 길에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납니까? 새가 와서 날아서 먹잖아요. 새는 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씨앗은 내 마음의 밭에 뿌려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길가가 아니고 돌짝 같은 마음이 아니고 가시덤 돌 같은 마음이 아니면 내 마음이 좋은 땅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영적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에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은 저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 압니까? 그럼 말씀대로 주여 저건 내 말씀입니다 하고 확 끌어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아멘. 내 것을 끌어붙이는 겁니다. 어디다 끌어붙여요? 내 마음속으로 끌어붙이는 거예요. 아멘이. 아멘은 그냥 행식 요리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멘하니까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말씀 내 걸 확 만들기 위해서 주여 내 마음속에 였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영적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영적으로 강한 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12절 말을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금 말씀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까? 뺏기는 자는 말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은 어떤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기까지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을 여기 마음에 챙겨 였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보고 들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못 깨달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뺏긴다는 거죠. 내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걸 다 마귀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내 것으로 챙겨 였는 거 어디에 챙겨 였는다고요? 아멘하는 건 마음으로 챙겨 였는 거예요.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흘려버리면 내 것이 아니야. 마귀가 빼앗아. 내 여기 마음까지 안 오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귀로 그냥 듣는 듯 맞는 듯 귀를 막게 되겠고 또 돼요? 눈을 봐도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눈 감았다고 제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진리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15절에서 있는 이 말씀을 이사야 예언의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사람들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본 거예요.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나도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로 죄를 범하고 입술이 부정하다. 야 이건 망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제단의 화주로 입술을 지짐으로 말미암아 너 죄가 깨끗이 됐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이스라엘 지금 망하는 나라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아니 길을 막아버려. 눈도 감고 마음에 안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전하는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들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똑같으란 거예요. 사람 마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자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요. 지식은 생명이 없습니다. 지식은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다고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나 이사야 당시의 사람은 어떤 마음인가? 왜 못 받아들여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14절,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루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듣고 들어도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 본다고 다 아는 거 아니죠? 듣는다고 다 아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본다고 다 알아요? 몰라요. 누가 알려주면 그게 그거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보도 모르고 들어도 못하는, 왜 모르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하다고요?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것은 이 원어로 마음이 살찌고 둔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살찌어야 됩니까? 마음이 살이 찌지 말아야 합니까? 마음이 뭐로 살찌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찐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이 내 생각, 내 마음, 그런 걸 가지고 내 마음에다가 자꾸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이런저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다가 자꾸 이것을 덮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으니까 여기에서 본다, 듣는다는 것은 내 눈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눈과 귀는 영적 귀, 영적 눈을 말하는데 그것을 뭘 말하냐?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통해서 다 결단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너의 마음, 보고 듣고 하는 그 너의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마음으로 꽉 차서 덮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으로 꽉 내 마음을 덮어버렸어. 그래서 뭡니까?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싫은 거예요.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자, 영적인 불구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죠. 감각 없으면 어때요? 아주 아픈 분들 뭔가 푹 찔러도 아야 합니까? 안 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말씀을 지식으로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내 삶,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안 들리는 것은 뭐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그 말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전하는데 못 깨달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죽으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아직도 몰라. 같이 가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들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딱 마음이 딱 닫혀 있어. 그래서 그 주님 말씀을 들어도 그 두려움과 의심, 여러 가지 생각, 내 마음에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딱 덮어버려서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저 생각을 예배가 끝나면 빨리 가서 뭐 할 게 있는데 이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내 마음에 뭔가 많이 덮여있다. 세상의 물질로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이 욕망으로 딱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것이고 그 덮은 것 때문에 내 영혼은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 반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향해서 반응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왜 마음에 예배를 드리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에 남는 게 왜 없을까요?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이 딱 닫혀있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지 않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그냥 그래 지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저 좋은 이야기로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지식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내 삶을 바꾸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실 때 말씀도 열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마음을 열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순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몇 차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믿지를 못했어요.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을 여시고 깨달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할렐루야. 깨닫게 되더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이건 내 이야기 아니야? 아무개 집사 권사 말이 아니야? 혹시 그렇게 지나친 적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하고 끝낸 적은 없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닫힌 마음이에요. 아무개가 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그 집사 그 성도가 그게 해당하는데 아이고 내가 전화를 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야 이 말씀 좋은데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그건 내 마음이 닫힌 거예요. 내 말씀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1차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다 같이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면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아이고 내 삶의 하나님 뜻을 이제 뜻대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고 마음이 열리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내게 주실 말씀이네. 할렐루야. 막 은혜를 받으면 끌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막 공기청정기 있으면 딱 바닥에 있면 막 이렇게 막 바닥에 떨어진 거 싹 끌어 빨아들이듯이 하나님 말씀을 확 끌어 여러분 먹는 여러분 영적 여러분 청소기가 되는 영적 이렇게 청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표현이 조금 피고 좀 그런데 영적 확 빨아들이는 영적 에너지를 여러분 말씀 통해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딱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1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 몸이 앞에 있는 사람은 들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보고 듣는다는 뭡니까? 받아들인 거야.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받아들였습니까? 복 있는 자예요. 여기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유카리스트 힐러로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행복한 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본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받아들여야 아는 거예요. 경험해야 아는 거예요. 듣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열고 듣고 받아들이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내 눈과 내 귀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행복하다는 거예요. 눈, 귀는 뭐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마음이에요. 눈, 귀를 보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눈을 보고 귀로 생각해서 내 마음에 할까 말까 결정하지 않습니까? 결국 눈은, 귀는 뭐예요? 내 마음이요. 너의 마음으로 보고 듣는 걸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럼 너는 행복한 자야. 아, 나는 행복하다. 왜요?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 지금 이거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은 그걸 내가 받는다? 야, 너 진짜 행복한 자야. 행복은 다른 데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돼. 이 말씀이에요. 우리 보세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말의 시작이 반이다. 시작을 안 하고서는 그는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아무리 먼 길이라도 큰 목표가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걸음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씀이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시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되고 행복하고 이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경험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수 믿어도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천국 가야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자리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어디에서 말씀을 내 마음에 쑥 받아들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천리길을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작은 내 한 발짝 한 발짝이 모여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한 걸음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 탁 뛰고 주님 말씀 이렇게 하셨죠. 내가 그 말씀으로 한번 떼봅니다. 아장 아장 띠뚱 띠뚱 아이고 넘어졌네. 그래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장 아장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이 걸음이 쌓이고 쌓여서 작은 걸음이 모여서 언젠가는 멀게 느껴졌던 천리 길도 어느새 가까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의 권한을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한 걸음 뛰는 순간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천국 백성을 믿고 오늘부터 다 같이 실천의 길로 나가자. 할렐루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